얼마 전 한 유명한 그 목회자의 그 은퇴식 고별 설교가 좀 많이 그 회자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을 하던 한 14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멀리 시골로 저희 고향 바로 옆 동네로 갔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아주 특이한 말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남아있는 성도들 하여금 나는 이제 은퇴합니다. 그러나 이 은퇴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완전히 잊어야 은퇴식은 끝난 겁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뭐 교회 사유한 문제도 많고 세습 문제도 많고 세속화도 많고 참 그런데 좀 이런 것도 참 좋은 그 은퇴 귀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무엘의 그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은 그 등장도 참 극적이었어요. 엄마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엘리 제장에 퇴위하면서 등장을 굉장히 극적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의 퇴장은 사사 시대를 이제 끝내는 것이고 새로운 왕정 체제가 들어서는 겁니다. 나라의 체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그 상당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요. 사사 제도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왕정을 구한 겁니다. 왕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사무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이게 왕이 제대로 하면 괜찮지만 왕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버리면은 하나님 나라 말아먹는 건 간단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사실 통치를 했죠. 이제 그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제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또 왕 앞에서 자기를 한번 검증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지금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향력, 이 말씀의 능력은 이 도덕적인 청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나라 체제가 사사 그 방식에서 왕정으로 바뀌지만은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중간에 왕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누가 붙드느냐 하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은데 훨씬 어렵다는 게 이게 왜냐하면 왕정제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하고 왕하고 둘이 사람만 딱 단결하면 하나님 몰아내도 얼마든지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통치권을 사울에게 물려주긴 하지만 굉장히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은퇴할 때 참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그동안 참 수고했던 거 서로 나누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막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마지막까지 그냥 너희들 굉장히 위험하다. 너희들 완고한 이게 얼마나 이게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줄 아느냐. 굉장히 위험하다.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으면 훨씬 더 부패하기 쉽다 하는 것을 경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확실히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이게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세운 책임 소재가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은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왕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결국 백성들이 워낙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세워졌고 공식적으로 지금 사울이 왕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문을 들락날락 한다는 게 아니고 왕정 통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뭐가 중요한 말씀입니까? 늙었어요. 머리가 지금 희끗희끗합니다. 문제 많은 그 두 아들도 지금 같이 썽썽하게 지금 잘 살아 있습니다. 나는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통치권은 넘겨주었지만은 제사장권하고 또 선지자권은 여전히 행사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행사를 합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 달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더 큰 문제는 당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놨는데 재판을 굳게 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말을 하고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왕정을 요구하기 위한 핑계였지 이것은 왕정을 세우는 거하고 자기 아들이 좀 못난 거하고 문제가 있는 거하고 사무엘이 늙은 거하고 왕정을 세우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 이 말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12장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어떻게 이것이 왕을 세울 이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꼭 참고 있다가 왕 다 세워놓고 나서 다 끝내놓고 나서 탁 이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왕정 제도를 내 자신의 개인적인 신상과 연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 밑에서 사역했던 그 부교육자에게 교구를 이렇게 나눠 주면서 당신들 부교육자님은 운전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교구를 하시라고 그래서 중요한 교구를 이제 뒤에 온 후임 목사에게 주었어요. 뭐 그럼 그런 같다 생각 넘어가면 될 텐데 굉장히 그 마음에 걸렸어요. 이 목사님은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 중요한 교구에서 나를 이렇게 옮기시는구나.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 운전 면허학원에 등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개인적인 어떤 약점, 어떤 신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회피하고 핑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얘기해야죠. 왕을 주세요. 우리 불안합니다. 하나님 갖고는 막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왕 주세요. 그럼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당신은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면 그 말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아들은 더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가슴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왕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딱 인신공격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딱 그렇게 책임을 넘기고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 돌본다고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실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늘 염두에 됩니다. 성도 섬긴다고 자기 아들은 이게 신앙적으로 돌보지 못할 때 참 많아요. 문제 많은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구보다 가슴 아픈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왜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어요? 손은 없고 혼자 탐담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 사무엘도 참 뒤끝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딱 그 말을 끄집어 내고 말이죠. 어우, 그래서야 되나 노인이. 그게 아니죠. 자기 자신의 불신앙과 허물을 상대의 약점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겁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항상 오판을 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문제입니다. 물론 사무엘도 문제가 있어요. 인간인데요. 그래도 백선보다는 수백 배 나은 사람이에요. 이거 이 사람. 백선보다 훨씬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종이었죠. 근데 그걸 딱 끄집어 내가지고 딱 걸고 넘어지고 그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되면 문제를 대단히 지엽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시야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개인적인 감정과 관계의 문제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편협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우리 이 말을 들으면 사무엘은 마음이 참 넓어가지고 백성들 하는 말 다 듣고 그래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니? 기꺼이 왕을 줄게. 그게 아닙니다. 가슴이 맺혀 있는 게 이게. 사무엘은 왕 세우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때가 되면 왕 세울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막 우기는 겁니다.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서로 손해다.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사무엘이 왕정의 위험성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 때를 기다리자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 안 들으면 뭐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이 말도요 사실은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왕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원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딴소리 하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괜히 그때 안 말렸냐고, 왜 아버지한테 딴소리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자녀들은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요구나 원하는 것을 관찰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어떤 신상에 대한 문제나 약한 부분을 거론하는 것을 또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뭐 굳이 연결하면 연결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남 편견을 대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도리 약점이 있고 부족이 보이고 이러면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을 새로 찾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숙한 자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무엘처럼 수고한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챙겼으며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하여금 축복받도록 그렇게 그냥 불철주야 노력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부터 이 가슴 아픈 말을 탁 들었을 때 그동안 수고한 수고가 한순간에 팍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아픔이죠. 이 상처입니다. 아픔이에요.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받을 때는 오래 받을 때는 좋아해놓고 말이지. 이해관계 딱 생기니까 탁 약점을 걸고 탁 그냥 끄끄버리고 그러면 이제 사역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난 못하겠다고. 그냥 정말 사무엘이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냥 배척을 받는 바람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너는 나에게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 그렇게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실망을 준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수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뭐 고통당할 수 있어요. 못이 박히는 말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네가 하는 게 잘한 것이다. 지금 잘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아픈 말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다가 백성들이 한 모든 그 왕에 대한 요구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 왕이 등극을 했을 때, 통치를 했을 때, 그때 이 말을 딱 끄집어냅니다. 왜 끄집어냈겠습니까? 복수하려고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냐? 서운하다.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돼요. 일파만파가 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참습니다. 왕이 세워질 때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장표를 주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또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이해관계 생기면 또 걸고 넘어질 거예요. 발목을 딱 걸고 넘어질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변호가 아니고 그들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앞으로 두고 이 실수를 생각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단도리를 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세워지고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 이 자칫하면 마귀가 파고 들어가지고 박살을 내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가 다칠까봐, 한 명이라도 실족할까봐, 혹시 백성들이 마음이 나눠지게 될까봐 기도하고 주의하고 10마디 할까 한마디도 안 하고 마귀에게 틈 안 주도록 조심조심, 정말 하나님 나라에는요 마치 사르는 판을 기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간단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취임식을 딱 하고 그러고 나서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속도 몰라요. 지금 사무엘이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배우셔야 될 겁니다. 배우고 기도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정말 나의 개인적인 이런 감정들과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줘요. 그게 답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지를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 그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도덕성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아기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너를 허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으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대개 은퇴를 하거나 사역을 마치면은 그 종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종은 청렴했다, 참 최선을 다했다, 누구보다 영혼들을 사랑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깨끗했다, 말씀에 헌신했다,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섬겼다, 이런 평가들이 한마디로 딱 나옵니다. 여러분 평가가 무서워요. 저 인간은 아니야. 그런 평가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냐 장례식 때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저분은 이런 분이었으면 한마디로 딱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런 평가는 당대는 안 나고 다른 사람이나 후대에서 이런 평가가 되게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지금 사무엘은 뭐 살아있어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왕이죠, 사울 왕 앞에서
한번 내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보자.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두고 자기 자신의 그 도덕성을 지금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도덕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평생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내가 비리 저지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뭘 얘기 많이 하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돈 문제, 공금 유용 문제, 직권 남용 문제 이런 것들은 참 늘 그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애는 늘 이거예요. 여자 문제, 돈 문제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왕과 백성 앞에서 자기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출상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를 둔 이스라엘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죠. 얼마나 큰 인물이에요. 그 지도자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세워진 거에 된 겁니다. 다시 나라가 재건국이 된 겁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평생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 자신의 길을 자기를 지키면서 주의 길을 달려올 수 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한평생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리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자신의 청렴과 도덕성과 삶을 확인 바리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다른 어떤 종보다도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직무가 크고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는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두 아이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들을 통치까지 하고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순회를 하면서 그냥 신방을 했습니다. 초대 왕에게 직접 기름을 부었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그가 깨끗하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죄와 탐욕과 무력에서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죠. 주의 종 하나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의 영성 관리고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천국 가르쳐서 천국 보내놓고는 나는 지옥에 떨어질까 봐 겁난다고. 그게 진실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달려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부도덕해요. 비리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또 업적이 있으면 또 묻어두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은 전부 다 비리자들인데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더 고매한 인격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정직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고 정직한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는 것입니다. 외모는 중요치가 않아요. 초라해도 돼요. 중심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을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 빨리 가서 이제 집안에 가서 왕을 구해라.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인물이 너무 좋은 거야. 와, 왕이다. 기름 부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인생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덕적인 청결성이 문제고 깨끗함의 문제고 정직함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헌신의 문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일회용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도구가 되어서 평생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그런 참 영원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선한 영향력은 눈에 보이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양심, 변화된 고미한 인격, 비교할 수 없는 도덕성, 말씀에 대한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앞에서 바로 이 부분을 날마다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도록 내 양심을 날마다 갈고 닦아서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영혼 그냥 양치기 하면서 숨겨놔도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세울 줄 믿습니다. 4절 5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도록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공적으로 그의 도덕성을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확인을 해줍니다. 당신은 속인 것도 없고 압제한 것도 없고 빼앗은 것도 없습니다. 속이고 압제하고 빼앗고 이게 세상이 하는 건데 깨끗하다는 것이죠.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법적으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이것을 확인을 했겠냐는 겁니다. 왕을 구한 동기가 그들이 왕을 구한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서 인간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좀 안정한 가운데 이게 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동기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그런 동기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어버립니다. 왕하고 백성하고 단결해서 나라를 세우면 되겠지? 안 됩니다. 위기 때 오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 뭐가 하나님 나라 질이 딱 떨어져 버려요.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쉽게 부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씀만 하느냐, 왜 말씀만으로만 된다고 하느냐, 또 말씀 아우 지겹다. 그래서 말씀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안정장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식과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믿음 하지만 너무 신앙 중심적이면 도대체 독선적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할 일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이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느냐, 너희들 속에 정말 성경적인 원리가 지금 확립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필요하고 위생이 필요하고 직장생활이 필요하고 공부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사업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의 원리가 지금 정립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불분명하게 되면 반드시 부패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무한히 넓혀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두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현실적인 요구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거저 요구를 하고 갖추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라를 잘 세우려고 하는 거 안다. 참 멋진 나라 세우려고 하는 거 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염려처럼 이 부분이 완전히 결격 사유였습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불분명해요. 우선순위가 지금 완전히 지금 밀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놓치게 한 원인이 되었고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바로 이 부분에서 사사건 충돌을 해요. 사무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사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틀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에요. 사울은 아니에요. 나라의 안정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지금 조직을 해놓고 군대를 정비해놓고 경제가 살아놓고 그리고 나서 하자는 겁니다. 사무엘은 아니에요. 그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더 예배드리자. 여기서 계속 갈등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죠. 결국에는 사무엘이 염려한 것처럼 비리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속이는 일이 생기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압제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빼앗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왜냐,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나라는 세워야 되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니까 압제해야죠. 거짓말에 사기쳐야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힘은 있죠. 권력으로 백성을 섬기는 목자가 되지 않고 한순간에 착취하는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독재자가 독재자 되고 싶어서 그걸 한 게 아닙니다. 나라는 지켜야죠. 힘은 없죠. 그렇게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의 성급한 요구가 이 부분이 확인하는데 안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신앙에서 온다는 겁니다. 결국 불신앙으로 한 것은 반드시 부분행이 되어서 고스란히 너희들에게 천국으로 날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책임을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지워주겠다, 얘기해주겠다 하는 것은 그들을 막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주의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좋은 고별 설교 시간에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왕정시대가 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출애굽 사건을 먼저 거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무지막지한 바로의 노예에서 구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 정도에서 한번 멈춰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 다스리는 것하고 너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왕이 세워서 다스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낫냐 담론을 해보자. 담론이라는 것은 회의하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그들이 숨기려고 했는데 숨기지 말고 한번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한번 담론을 하자는 겁니다.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모든 공의로운 일이니까 정말 어떤 게 정당한 것인지 어떤 게 정의로운 것인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의 통치가 훨씬 공의롭습니다. 이게 훨씬 고차원적이고 정당한 통치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사무엘까지 한 500년 동안 나라가 통치가 되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줬었는데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위험성이 적고 확실하고 공의롭고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이 통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운 왕정은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아우, 사사제도는 너무 불안정하고 왕정이 훨씬 확실합니다.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맞춰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위기의 순간 때마다, 극적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서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숨겨놨는지 그 준비된 종을 기름 부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구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냐니까, 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자기 죄를 막 되돌아보게 하고, 막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래서 계속 썩지 않도록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었던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왜냐하니까 상비군이 없고 왕정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침략을 당할 때마다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뭘 느끼느냐? 자기 죄를 느껴요. 죄를 깨닫고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또 막 우상 숭배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막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부흥을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직접 통치 방식을 하신 것은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타락하지 말고 지키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외시키더라도 눈에 보이는 안전을 원했던 겁니다. 그잖아, 아우 불안해 죽겠네요. 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는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처럼 좀 편안하게 좀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국 그들을 언젠가는 부패시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영혼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주었습니다. 안전장치가 뭡니까? 죄 지으면 위기가 오고 하나님은 징계를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막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게 뭐냐니까 사사기의 그 구원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에도 보면 자동 경비장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막 고장이 나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불났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딱 세움으로써 이 벨이 꺼져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막히는 것이 복된 겁니다. 나중에 크게 잘못되고 난 후에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안전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울리는 겁니다. 위험하다, 그거는 유혹이다, 죄다, 멈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림을 주시는 분은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아는 영혼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대로 안정의 길로 들어서게 하지 않고 좀 불안정한 게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자기 자신들을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 안정을 일부러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정하게 둔 이유는 불안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중에 위험성을 모르다가 막 그냥 달려서 덜컥거리며 당하면 그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를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한 주간도 하루도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